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전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에게 능력이 막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또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게 뭐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해서 나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보기엔 문제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당연히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든지에게나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크고 작게끔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리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이 뭐예요? 얹어진 거죠,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얹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 이 세상의 시간을 우리가 사는 건데, 똑같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이 세상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세상도 살아요? 하나님의 세상도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목사님 그걸 뭐 증명할 수 있나? 그렇게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그죠? 뭐 제가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거를? 증명 못하지. 제가 증명하면 뭐예요? 제가 예수님이지,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도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증명해줘도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데, 하물며 저는 예수님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그들이 이제 그런 것을 나름 증명해 주는 거죠, 그죠? 자기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수님의 시간에 자신들이 그 시간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무수히 보여주는데도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권력자들에게 매맞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뭐 그들이 잘났다고, 그들이 빛나라고 아니에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말을 빌려본다라면 자신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또 혹은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더한 것도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보여주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그죠? 믿지 않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보다는, 그 시대는 2000년 전 시대고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2000년 후의 시대니까 문명이나 다른 것의 발달을 본다라면은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죠, 그죠? 제가 말씀 가끔 드리지만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었던 그런 정말 치유의 은사가 오늘날에는 뭐요? 그냥 조그만 병원에 가서 다 고쳐줘요, 웬만한 것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셨겠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러한 시대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정도만 돼도 사실은 우리가 의학의 힘, 즉 하나님을 통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학의 축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대한민국의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여타 다른 나라들보다, 사람들보다는 훨씬 편리한 속에서, 안락한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어디 진짜 특정한 나라는 아니지만 상당히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났다면, 그냥 똑같은 나라인데도 우리 여기 북쪽에서 태어났더라면 우리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나 다 벌써 천국 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물론이고 다 거기서 태어나서 우리가 뭐 했겠어요, 그죠? 지금쯤 장로님 배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죠? 앞뒤 다 붙어 있겠지. 그래서 오늘 남은 거 어디 싸가지고 가기는 나눠 먹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웃지만
거기는 얼마나 사실 힘들게 살아요. 그죠? 그러게 다 누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른 데도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래요. 잘 사는 나라도 있겠고 못 사는 나라도 있겠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고 못 받는 사람도 있겠고 뭐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에 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에 섰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 시대에 예수 믿기 참 어려웠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어렵지만 오늘날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증명되어지는 일이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잘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것이 물질이 너무 풍부해서 우리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또 즐겁고 행복한 것이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내 안에 평안이 있나라고 물어본다라면은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흔히 우리가 말하는 평안, 평강 이것은 찾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수록 더 바쁘고 더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예수님 시대를 생각하고 이 시대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 시대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기적과 이석을 행사하는 능력들이 여기에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그러니까 그들이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더 박해를 받아요.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이 제자들에 대해서 편을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저들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났으면은 그 시대의 집권자들, 박해자들이 그들을 박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맞서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타나지 않은 그런 능력들이라면 소멸할 것이다, 아니다? 소멸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 시대에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오늘날 그러한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죠? 우리는 여러분은 뭐 각자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이런 시기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지나갈 때 지나가잖아요. 그죠? 지나가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나가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못하는 거지. 그리고 본사님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환란들이.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런 일이 진짜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를 이러한 길로 이럴 때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면은 어쩌면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건지 이 제자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 대언한 거죠. 대신한 거죠. 대행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박해를 많이 받겠다, 안 받겠다? 받겠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는 그런 박해를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뭔지를 실생에서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 힘들게 하는 것.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힘들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여러 가지 등장해요. 그죠? 이슈를 많이 갖고 다니는데 그거 마찬가지죠. 그죠? 장로님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라면은 그렇게 곤란을 겪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심리적인 곤란을 겪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일날 일하면 어때요? 그죠? 주일날 출근하는 회사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나 스스로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주일을 꼭 지키라고 한 말은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주일을 반드시 교회에 와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는 저는 해석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 특히나 우리 교회에 와서 꼭 지켜야 된다는 건 누구의 결심이에요? 여러분의 결심인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결심인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을 옛날에 신뢰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과 여러분이 어떤 그런 율법, 규례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존 규례를 갖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의 규례를 선택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어. 그럼 우리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우리 할례를 받아야 돼. 그들처럼. 여러분 할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특히나 남자는 받아야 되고 여자는 안 받아야 돼. 오늘날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남녀가 어디 있고 천국 가는데 남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42절이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혹은 여러분 사업장에 있든지 슈퍼에 있든지 아니면 골프장에 가 있든지 이게 어디에 있든지라는 거죠. 있든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누구라고? 좀 더 나갈게요.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확실하게 전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에요. 대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로 왔다. 사도 적어도 요한복음 앞부분, 특히 요한복음 전체적인 내용에서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탁 직접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시대의 제자들은 이런 정도의 깨달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면 기름 부음 받 즉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시대에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여러 명 있는 거죠. 그죠? 기름 부은 자가 많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는 일종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보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특히나 사도행전 정도의 시기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메시아다 이런 정도로 했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고 봐요. 그러나 이 생각이 좀 지나면은 적어도 요한복음 때 90년대 쪽으로 올라가 좀 지나다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확실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90년대 지난 사람들이잖아요. 90년대보다 우리는 지금 몇 년의 사람이죠? 2000년에 살으니까 2000년이 지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만 있고 신약은 이제 쓰여지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는 우리에게 보내진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죽을 일이 안 죽을 일, 죽을 일이에요.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라고. 누가? 여러분이. 어디서? 교회에 있든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라는 얘기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 한번 칭찬해 드릴게요. 어쩌면 그 오너 되시는 분이 부인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야 나한테는 이렇게. 그러나 혹시 장로님 같은 분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은 그 남편분은 누구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인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아니 교회 가면 사람들이 뭐 해요? 라는 질문 같은 거. 자기가 물어보고 싶지만은 차마 부인에게 못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하는지를. 그러나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고 자기가 평소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의심을 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평소에 자기 가까이 있는 크리스찬인데 어떤 그런 율법이나 규례 같은 거를 상당히 좀 등한시하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놀랍게도 생긴 것과 다르게 우리 장로님은 좀 그래도 이렇게 고지고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그분은 나름대로 누구까지 믿는 거예요? 아내도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행동은 정말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개인적으로는.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써 있거든요. 하고 싶으면 되고 뭐 하고 살아라?
다 하고 살아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는 제가 본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을 만들어서 뭐예요? 나만 경외하고 그리고 이 세상 것 네가 다 알아서 해도 돼라고 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열매는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도 돼 안 돼?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심이 커져오면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받지만 교회에서 받지만은 교회가 그냥 어느 날 뚝딱 누가 율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협상해서 여러분이 지킬 만한 것들을 우리 뭘로 삼고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뭐 11시에도 할 수 있고 10시에도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이거 뭐야?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정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것이고 하나님과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만 잊지 않고 살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누구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와 국가와 시기와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오늘날 교회 오는데 전부 반바지 입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한여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입고 가야 돼요? 안 되잖아요. 거기는 반바지 입고 와도 돼요? 안 돼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옷이 없는 동네에서는 옛날에 옷이 없는 동네에서는 그 뭐 예배 드릴 때 뭘 했겠어요? 나뭇잎 두르고 했겠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상관 있어요?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이 아마존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정장 입고 교회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한 형식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필요 있다, 없다? 제가 보기엔 없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사는 데 있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 다니면서도 뭐예요? 그들이 여기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서 풀려나서 예수 전하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안 돼. 이렇게 협박을 받고 나서도 그들은 날마다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간에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힘썼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도하기를, 이것도 좀 중요해서 이제 제가 일부러 사실은 이 절에 이름에 팍 들어와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또 알아보고 그래서 아무튼 일단 아무튼 좋아요. 이 아주 세심해서 그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전도하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꼭 사람을 데리고 오고 모시고 오고 이것만이 전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제가 아까 또 한 번 칭찬했지만 한 번 더 칭찬할게요. 그게 전도인 거죠. 그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의구심이 가지고 있던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정 해소되는 거예요. 해소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집에서는 교회 봉사하는데 자기는 어디 내가 보니까 열심히 골프장 가서 봉사하고 있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중요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여러분. 한쪽 편 강도집밖에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이 구주라고 고백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나는 수십 년간을 하나님을 믿고 교회 가서 그 새벽에 추운데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의 믿음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지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인 것이지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거고 여러분께서 늘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를 뛰어넘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사실은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특히나 물질과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 또 어떻게 보면 환락과 요즘 마약이 코앞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버스 타면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어보나요? 버스에서 마약 어쩌고저쩌고 하는 방송 못 들으시나요? 버스에서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마약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계몽하는 게 버스 음성을 통해서 들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마약이 우리 주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가까이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환란, 새로운 시험,
그런 것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어떤 그러한 도전보다도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때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이 똑같아요. 이 말씀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골프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가르치고 전도. 그 가르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죠? 그 가르쳐서 그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변화를 주면은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교회와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울림이 또 뭐예요? 자기가 알아서 주변에 가까운데 예수님의 얘기를 더 들어보려고 말씀을 더 들어보려고 가지 않을까. 적어도 유튜브에서 뭐 찾아가기라도 한번 들어보기라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이 오늘날 어쩌면 어려운 것도 같지만 더 쉽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렇다 그래서 너무 의도해서 그런 것을 하면은 그럴 필요 있나 없나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여러분이 잘 믿음을 지키시면은 그 삶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는 뭐 그냥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평소에 이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뭐 그렇다고 막 의도해서 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하면 된다 안 된다? 성경에서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기도도 막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치 금식 기도한 것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뭐 횟가루를 막 묻히고 그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인이면 깨끗하게, 화장도 깨끗하고 이쁘게 옷도 봐요, 깨끗하게 그렇게 입고 여러분이 다니시면 여러분 입에서 그냥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평소에 툭툭툭 튀어나오면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행함과 일치가 되는 그때에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저희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서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저희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 가르침, 그 전도를 통해서 그 들은 자들, 본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